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자라는 사람이 BC 3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 BC라는 것은 바로 기원 전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자하고 또 공자가 있는데 공자도 기원 전 인물입니다. 우리는 명자 공자가 기원 후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는데 막상 찾아보면 굉장히 먼 과거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자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거 설교 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명자가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제가 발췌해서 한 5번 정도 써먹었던 얘기인데 또 한 번 지금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명자가 이런 말합니다. 청정강대 임어 사인야는 필선 녹이 심지하고 고기 근골하고 악이 최부하고 공핍 기신행하여 불랑기소의 하나니 시고는 동심 인성하여 정의 기소 불능이니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한 그런 얘기인데 이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께서 필요하신 사람들, 그 다음에 필요하신 그런 주님의 종들을 충분한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로 만들어간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명자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언급하고는 그와 유사한 맥락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그 사람 쓰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은 고통과 그만큼 많은 질곡의 삶을 부여하셔서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명자가 말한 이 말씀과 완전히 부합한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로 든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여기에 적합한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그런데 1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은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사울은 왕이 됐지만 초대 왕이 됐지만 연단과 시련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스타가 돼 있더라 라는 말처럼 그 인생의 로또를 맞은 사람,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죠. 고생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던 사울은 연단을 없이 왕이 됐고 반면에 다윗은 대단히 많은 연단과 고난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들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명자가 말했던 하늘이 그 사람을 쓸 때 배를 곤게 하고 뺨마디가 꺾이는 고통을 준다. 바로 여기에 부합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왕이 됐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됐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수많은 고난이 그의 앞에 열려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원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감람류를 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게 하나의 대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류를 부어주는 것은 3명의 특정 인물에게만 부어줍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왕인데 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문제는 그 기름을 붓는 시점이 너무나 온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 왕이 승인을 해주고 그래
내가 다윗의 후계자로 정하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때 제1대 왕이 승하를 해서 이제 공백 상태가 됐을 때 어떤 백성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취합이 돼서 기름이 부어졌다면 다윗에게 고통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사울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울이 살아있는 권력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승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로부터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궁궐에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사울이 호시탐탐 다윗을 죽일 생각, 그리고 목숨을 제거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궁궐에 같이 머물렀다가는 언제 목숨을 잃어버릴 수 때문에 다윗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갔던 다윗은 무려 1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가 도주를 하다 보니까 그 도주하는 가운데 시편을 기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 보면 도주할 때 기록한 시편들은 이런 문구가 자주 반복이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이 반복이 되는 시어들이 자꾸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윗은 거기에 절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났으니까 10년인데 자기가 고통을 받았을 때는 이 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며 어느 때 이 문제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신세한탄의 울분의 기도를 자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실험 과정에서 기록한 시편들이 많은데 시편 23편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런 시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 시편 23편이 충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공감은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노예 목사님들과 아주 오래전에 충청북도 옥천에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뭐 관광이나 할 것도 없고 그냥 지방에서 만나서 밥 한 끼 하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볼만한 거리가 있다고 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어디를 갔냐고 하면 정지용 선생, 시인 정지용 선생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고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죠.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은 시가 바로 향수라는 시입니다. 향수, 몸에 뿌리는 향수가 아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뜻의 향수입니다. 자, 이 향수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 앞에 읊어드리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인약이 줄줄대는 실겨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햇살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맨들 이칠리야. 지금 여러분 이 시 속에서 여러분 앞에 읽어드렸지만 무엇이 그 속에서 작동이 됩니까? 시를 읽었는데 그림이 그려져요. 시를 읽었는데 고향에 있는 그 정겨움, 그 목가적인 모든 모습들이 눈앞에 딱 마치 매직아이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시골의 그 아름다운 전경들, 그 여유로운 전경들을 잘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노래가 가곡으로도 지어져 가지고 그 박연수 씨하고 이동훈 씨라고 빵모자 쓰고 나오신 분, 그 두 분이 항상 둘이 같이 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향수라는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지었구나. 이분이 대단한 시인이구나. 그리고 그분 이제 생가 쪽에 이분이 지었던 시들이 다 여러 액자로 담아서 쭉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돌아보면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의 시가 향수라는 시가 명작인데 또 다른 버금가는 시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다른 목사님들 가버리는데 제가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한번 그 생가에서 머물면서 시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향수만은 시가 없어요. 향수만은 시가 없고 향수라는 시가 가장 독특하고 탁월한 시고 나머지 시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제가 보니까 평범하게 그지였고, 우리 가수들 보면 노래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내놨는데 나머지 노래, 앨범에 실은 노래들은 별로 시원찮은 노래들이 많은 것처럼 이분의 시가 그렇더라고요. 딱 이 향수라는 이 시 하나가 가장 명작에 속하는 시고, 나머지 시들은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보면 이 23편은 다윗이 지었던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지용 씨 같은 경우는 아까 향수라는 시가 가장 탁월한 시고 나머지 시들은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다윗이 지었던 시들은 전부가 감동이 돼요. 전부가 뭐 시편 46편을 읽어도 감동이 되고 다른 시를 읽어도 감동이 되고, 여러분 왜 감동이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감동이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지었던 시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거 좋고 저거 나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지었던 시이기 때문에 모든 시편들이 다 감동이 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말씀, 그 시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시들은 영감으로 지어진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편 중에서 23편의 시가 가장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시편 23편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미국의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미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다 보니까,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대단하냐면, 우리나라 어제 우리 금요일 날 킹스 왕들 중에 왕, 그 영화 하나 봤죠?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기독교 관련된 영화 잘 안 만들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영화나 매체 속에 항상 성경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어떤 제2차 세계대전을 다뤘거든요. 어떤 미군이 독일군에게 다 전멸을 하고 딱 한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 한 대가 그 미군 한 명을 앞에 두고 탱크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릉 이제 엔진이 무서운 소리 들리고, 이 사람은 막다른 골목이니까 도망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미군이 하는 행동이 영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천모를 내려놓고 총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그 죽이려고 다가왔던 그 탱크가 뒤에서 미사일에 맞아서 터져버려요. 그 자기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누워있는데 자기를 쏜 게 아니고 탱크를 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위대한 나라냐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문화로도 기독교를 반영하지 않는데 그들은 드라마든지 광고든지 그리고 무슨 대사든지 성경 구절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다 알고 있을 정도만큼 그렇게 아주 편만하게 알려진 그런 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가 되는데 이 시편 23편은 여러 가지 많은 또 그 이야기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암송했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직 장관분이었는데 제가 그 장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고, 이 장관이 그 장관직을 이렇게 하면서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불면증이 오면서 잠도 못 자고 불안증 뭐 이런 게 왔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는 안 다니고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밤마다 잠을 못 자니까 날마다 이제 수척해지고 파리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고칠까라고 하다가 남편이 잠들 때 시편 23편을 6개월 동안 읽어줬대요. 남편이 잠들 때 여보 이 말씀 들으면서 자. 그래서 남편이 그걸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읽어줬더니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사라진 거 아닐까요? 어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면증 고통받는 분들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이니라는 박사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노이로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약도 처방하고 아침에 한 번, 두 번으로 당신은 시편 23편을 묵상하시오. 이렇게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만큼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굉장히 강하게 부여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어들 하나씩 하나씩을 뜯어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귀한 말씀들이 알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시 속에 어떤 특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냐면 첫 번째 양이 등장합니다. 양. 목사님 양이 등장한다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시편 23편은 양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양을 찾아볼까요?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빨리 한번 눈으로 스킵해 보십시오. 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상하고 있을까요?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연상을 하는 것이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라는 것이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양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시어예요. 보이지 않는 시어. 목자는 보이는 시어인데 양은 보이지 않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확하게 연상할 수 있는 게 이 시편 23편 들은 속에 들어있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 본문 속에서 무엇에다가 비교했냐면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주님, 저는 양입니다. 저는 양입니다. 양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양이 이빨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뿔도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야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는데 양은 뿔도 안으로 말아져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다나 마나예요. 그죠? 공격성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양은 방어적 요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팔라 같은 경우는 임팔라는 초식동물들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뿔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팔라는 방어적인 요소가 있죠. 왜? 시속 80km 도망갈 수 있어요. 시속 80km. 사자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네? 하이에나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달리기라도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달리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문어나 오징어도 최소한 방어적인 무기는 있습니다. 문어, 오징어는 먹물이라도 뿜고 도망가죠. 그런데 양은 먹물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게다가 몸이 전체가 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다녀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무겁죠. 우리가 겨울에 춥다고 내이 두 벌 끼워 입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둔탁하거든요. 얘는 몸에다가 이불을 두르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짧고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맹수가 와서 뒤에서 다리를 씹어 먹어도 엉덩이를 씹고 맛보고 해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굉장히 목자에게 의존적인 그런 생명체입니다. 목자 없이는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양에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양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평생을 피웠는데도 90 가까이 넘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사람이 약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강해요? 강한 사람이 약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강한 분들입니까? 약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나는 강해. 나는 아주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여러분 비보가 하나 전해졌죠. 미국의 프로레슬링의 아버지. 지금 WBC를 그 WWE인가요? 그 프로레슬링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완전히 호황을 누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스포츠가 되게 만든 헐크 호간이
며칠 전에 숨을 거뒀어요. 저는 헐크 호건을 어떻게 알았냐면 어릴 때 딱지치기를 하는데 그때 헐크 호건이라는 인물이 딱지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노란 팬티 입고 나와가지고 옷을 찢고 막 그런 게 딱지에 나왔는데 나중에 미국 방송이 넘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프로 레슬링 선수였구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예? 자기가 헐크처럼 분노하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갖다 들어맺히면서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전해주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번에 사망했는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헐크호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나는 80이 넘은 줄 알았어요. 80 한 5세? 8세? 굉장히 나이가 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71살이에요. 71살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근육줄이냐? 나이가 들었어도 항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엄청난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팔뚝 하나가 24인치, 여자 허리만한 팔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명이 24인치 비단뱀이에요. 그 정도로 팔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근육을 많이 갖게 되면 장수한다고. 헐크 호간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워낙 살인사건들이 많고 그 헐크 호간이 지내는 저택이 대저택이거든요. 이런 데서는 사람이 어떻게 쳐들어서 죽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헐크 호간의 시신을 부검을 했어요. 왜 죽었는지. 이 사람이 건강 상태를 보면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죽었지 않습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백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심장이 막혀서 더 이상 피가 돌지 못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근육만 보면 저 몸만 보면 90이 아니라 100살, 150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작년에도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경기도 나섰던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간은 절대 양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실한 존재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까불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양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14절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돌아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신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군인이었어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원래는 군대 장관으로부터 원래는 병기 잡았던 소년이었고 이 군인으로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근무를 했었고 군대 장관까지 했었고 그러다가 임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러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다윗을 그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해. 그러니까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에게 성전 짓는 것을 이리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음침한 골짜기. 자, 지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떤 분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본의 165명이 핵폭탄을 2번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로시마에서 핵폭탄이 떨어질 때 자기가 살아남았거든요. 무서워서 나가사키로 도망갔더니 나가사키에서 또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총알 피하려다가 미사일 맞는다고. 이 사람들이 165명이나 핵폭탄을 맞은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그러죠. 이렇게 만나서 누군가 대화를 해보면 나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 나 죽도록 고생 많이 했어. 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모두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진짜 편하게 살았어. 나 지금까지 누를날라며 살았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음침한 골짜기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표현, 우리 인생은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표현 속에 공감이 되고 마음에 어떤 울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5절에 나오는,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의 시편에 뭐가 등장하죠?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 자, 다윗은 원수가 많았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다는 것은 다윗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원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꼭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내가 어느 직장 가서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더 있고 저기가 더 있고 왜 그러지? 이거 뭘까요? 그거 물어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못된 짓을 했느냐? 당신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분이 뭐라냐면 나는 당신이 괜히 싫어,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가 무슨 꼭 잘못을 해서 내가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나에게 잘해줘요. 막 잘해주거든요. 아니 저기 왜 저에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난 당신이 좋아요, 이래가지고 잘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것도 미움을 받는 것도 꼭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 세상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세상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시기 질투가 많았고 다윗이 워낙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와 그 다음에 그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생각해 볼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원수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원수보다 더 무서운 게 변수가 가장 무서워요. 원수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변수예요. 원수는 피하면 됩니다. 변수는 피할 수가 없어요. 변수가 뭐죠? 내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 변수는 원수보다 무서워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맥투자증권. 이 회사가 망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왜 망했느냐? 원래 옵션을 주문할 때 잔여 일을 365일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실수로 0일이라고 입력한 바람에 미국 투자회사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맥이 망했어요. 직원 한 사람이 엔터키 때문에 망했다고요. 어처구니 없죠? 그 세상은 원수는 내가 참고 견디면 이길 수가 있는데 변수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변수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득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원수보다 무서운 것은 변수예요. 이제 뭔가 좀 열릴 것처럼 보인다. 여보, 이번에 우리 열심히 해서 아파트 50억짜리 당첨됐지? 로또야. 잘 될 거야. 그런데 집에 불타버려요. 이제 좀 잘 먹고 살만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리고 부인이 암에 걸려버려요. 이런 변수들. 저 아까 그랬잖아요. 헐크하고 있는 사람, 자기는 일을 안 하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20년 더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생명 단축이라는 변수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불어났던 재산들 다 공중에 분해시키게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원수는 변수입니다. 다윗은 변수가 많았어요. 변수가 많아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 변수를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변수를 다스리는 힘, 그 힘이 뭘까요? 1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과 6절. 자,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변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변수 때문에도 고생했는데 그 원수와 변수를 다스리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력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와 변수를 다스리셔서 다윗이 음침한 사망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평안을 얻을까요? 첫 번째, 자포자기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걱정 많죠? 고민 많죠? 싹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은 평안해질 거예요. 노숙자들 길바닥에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불도 없이 잠 잘 자요. 우리는 이불도 없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못 자는데 노숙자들은 밖에 잠 잘 자요. 왜 잘 잘까요? 포기했으니까. 자포자기하니까 잠이 잘 와요. 그렇게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평안을 얻고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었느냐? 여호와께 맡겼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다윗은 어떻게 맡겼습니까?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한국교회 10년 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평균 하루 기도 시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 평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0분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30분 기도하면 성도들은 어느 정도 기도를 할까요? 거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 하셨어요? 기도 얼마 하셨어요? 기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살아계심을 못 느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그 무신론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분은 뭐라냐면 자기는 믿음이 좋대요. 자기는 믿음이 좋대요.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1시간씩 30분씩 기도할 필요 있느냐. 자기는 딱 1분 기도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빙자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바꾸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 그럼 늘 기도하는 사람. 침상을 적시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도 드려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이 시편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 편에 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 자포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